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좀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눈을 좀 점검해 주세요. 피곤이 왔는지 눈꺼풀이 무거워졌는지 빨리요 점검하세요. 이거 안 하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조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1시 예배잖아요. 독특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선교사님들 좀 오전에 사역하고 오시라고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오전에 너무 진을 빼셔서 그런지 오후에 잘 안 오시더라고요. 자, 힘드시지만 좀 덥죠. 캄보디아의 뜨거움을 제대로 맛보고 계세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10년 살면서 캄보디아에 44도 이상 올라간 게 2번 있었어요. 수은주가 44도예요. 뭘 하겠어요, 44도에서. 이 대리석이 깔려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바깥에 나왔다가 44도일 때 진짜 이 대리석에 좀 뭐한 말이지만 다 벗고 쫙 펴시고 붙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해요. 이게 이 나라 사람이 지혜구나. 붙어서 너무 더워서요. 근데 지금 이제 뭐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반올림 하면 40도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반올림 하면 40도네. 35도가 넘었다는 얘기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열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이 나라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동사하는 사람은 있어요. 기온차가 너무 20도 밑으로 내려가서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나라예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지요. 오늘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한 글자 차이예요. 지난주는 선교적 삶이었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선교라는 타이틀로 설교를 하는 것은 광고 드린 대로 선교 3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5가지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있죠. 5가지. 첫째 뭐예요? 축복하는 거. 2번째 같이 밥 먹는 거. 3번째요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4번째 배우기.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 마지막 5번째 보냄을 받는 거. 바로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함께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축복하고 먹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보냄을 받는 이 5가지 영역들 얼마나 실천하셨나요? 얼마나 실천하셨어요? 몇 가지는 하셨고 몇 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되지 않죠. 오늘 말씀 제목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번에 한인선교 선교 30주년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선교라는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선교는 뭘까? 우리 다 선교사들이잖아요. 선교는 뭘까? 선교적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고 선교적 교회는 또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참 많은 고민을 우리에게 주는 이슈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라는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이 제목을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선교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 선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선교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해서 타민족을 선교하거나 국내에 있는 다른 나라 이주 주민들을 위해서 선교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외적 성장을 위한 전도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그 정도의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때 쓰는 용어가 선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타이틀을 잡을 때 이 선교적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요, 영어에 여러분 미션이라는 말 있잖아요. 미션 들어보셨죠? 미션. 미션의 끝에다가 AL이 걸 붙여요. 영어의 끝에 AL이 붙으면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적 미셔널 처치가 되거든요. 이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잘생긴 저를 닮은, 죄송합니다, 탐 크루즈가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라는 그 아주 히트작이 있잖아요. 바로 그 미션이에요. 임무예요, 임무. 그래서 선교적 교회 할 때 말하는 선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린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말 그대로 뭐예요? 프로그램, 선교사 파송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본질적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러한 선교적 교회라는 정의를 하지 않으면 선교적 교회 운동조차도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그러한 일련의 프로그램처럼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의하면 선교적 교회란 그 질문에 이렇게 우리는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하는 교회론이라고 좀 거창하게 잡아왔어요. 우리의 삶으로, 지난주 말씀 선교적 삶으로 대답하는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 선교적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해야 되는 바로 그런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선교적 교회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스타일, 바로 그것이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인 거죠.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적용되어지는 삶의 방식,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계기를 통해 시작됐는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운동을 태동시킨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죠. 다 아실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30년 넘게 남인도에서 헌신하셨던 선교사예요. 영국 분인데 이 레슬리 뉴비긴, 여기 나온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책으로 우리 한국 교단에 정말 많이 소개되신 분이죠. 이분은 자기가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놈의 인도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늘 고민하고 연구했던 주제가 어떻게 힌두교 문화를 가진 이 인도 사람들을 복음화시킬까, 어떻게 이들을 진짜 그리스도의 앞에 세울까가 이분의 사역의 주된 관심사였고 목표였어요. 학자기도 해요. 신학자기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래서 이분은요 모든 그 부족들을 찾아가서 부족민들과 말도 안 통해도 그들과 먹고 마시며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요, 질병도 걸리고요, 온갖 고생을 다 체험해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정신세계를. 그렇게 30년의 사역을 마치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오는데요, 더 중요한 건 영국으로 돌아오서부터예요. 30년의 세월을 인도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보내고 영국으로 돌아오니까 놀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자기를 파송한 영국이 자기를 파송할 때만 해도 기독교 국가였는데 자기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자기 조국이 비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크리스찬 인구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이 교회 예배당을 인수해서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충격이었죠. 그때부터 이 레슬리 뉴비긴 이 분께서 과연 서구라고 할 땐 뭘 의미합니까? 이미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인 국가들을 의미하죠. 이 나라에 다시 구원이 임할 수 있을까?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화두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의 답에 나온 운동이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50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상황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걱정해줘요. 교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나마 걱정해 주는 건 양반이죠. 욕을 하고 증오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죠. 여러분, 안나가 거꾸로 해서 뭐예요? 가나안 성도가 한국교회 몇 프로인지 아시죠? 물론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20%예요. 5명 중에 1명이 가나안 성도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이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인정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 종교가 뭐야? 라고 물으면 난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해요. 스스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20%나 돼요. 왜요? 이들은 기존 교회에 너무너무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운영을 하는 주체들이 너무 부도덕해요. 목회자의 너무 권위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에 실망하지요.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에 교회가 눈 감고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실망했기 때문이죠. 통계에 의하면 이 20%에 달하는 가나안 성도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40%가 될 예정이래요. 심각한 수치예요. 한국교회가 복음의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확산되는 가나안 성도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아주 심각해요. 바깥에서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이제는 교회가 반사회적인 단체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번에 코비드-19 사태를 겪으면서 물론 정통 교회가 아니죠. 이단 교회들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체 교회가 같이 오도되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또 일면을 바라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 방침을 잘 따르고 불편을 감수했지만 또 일부 교회들은 강행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회의 신뢰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추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코로나를 겪는데 한국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몰상식한 그런 집단처럼 오도되는 그 시기에 영국에서는요 독특한 일이 벌어졌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코비드 2년 넘도록 할 때 영국 얼마나 심각했어요. 아마 유럽 국가 중에 가장 타격을 입은 나라가 독일하고 영국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코로나 시기에 영국에서 교회들이 아주 독특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뭐예요? 병상이 부족하니까 교회 건물 예배당을 병상으로 환자 치료소로 교회를 다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먹을 걸 나눠주고요. 사람들을 섬겨요. 교인들이 조를 짜서 그 코비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간호사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했어요. 이러한 운동. 그래서 이런 운동이 영국의 작은 동네 도시 할 것 없이 안팎으로 이런 운동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비드를 통해서 영국에서 기독교,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반전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국 사람들이 교회 그럼 뭐야? 야, 나한테 도움 준 곳. 여러분 아직 복음이 뭔진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볼 때 뭐예요? 그래, 그 크리스찬들이 날 도와줬어. 그 크리스찬들이 내가 열임하게 오를 때 병원에서는 나를 안 받고 치료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자기 집으로, 자기 교회로, 그 신성한 예배당으로 우리의 침상을 드려줬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걸 이 코비드를 통해 경험해요. 여러분, 같은 교회인데 규모로 따져도 영국에 전혀 밀리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내용들이죠. 우리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항의하고 아우성치는 그 시간에 비대면의 예배 시간을 내 신앙의 자유로 만끽하며 나태해지는 바로 그 시기에 한쪽에서는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갔어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아직 그 빛이 복음의 빛인지 어찌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바로 그 빛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레슬리 뉴비긴이 50년 전에 했던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로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그 물음에 우리의 삶, 선교적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호주 신학자 있죠? 마이클 프로스트. 5가지 얘기했던 마이클 프로스트,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기. 마이클 프로스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 지향의 교회들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온갖 프로그램과 화려한 행사들 속에서 정작 그곳에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비판합니다.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체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교회의 성장의 그런 미봉책으로 선교를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라고 하신 바로 그 복음 명령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교회당에 머물러 있거나 교회 자체의 성장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도 이제 좀 내려놓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성장보다 오히려 세상과 지역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교회 좀 되십시다. 멋지지 않을까요? 저만 멋지나요? 좀 우리 그런 교회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할을 좀 감당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푸놈펜에 한인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0개가 넘어요.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제가 12번째라고. 이렇게 많은 교회, 인구 대비로 한인교회 정말 많아요. 방콕보다 많아요. 숫자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은 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은 한인교회 하시는 우리 여기 뭐 이름만 대도 아는 교회들 목사님들 자주 교제하거든요. 항상 그래요. 거 좀 통합할 생각 없습니까? 되게 무서워해요. 내가 통합하자 그러면 막 뭐 부들부들 떨고 눈이 동그래지고 누가 잡아먹는답니까? 아니 그만한 배짱도 없나?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개교의 성장주의의 원리로 이 땅 캄보디아에서 똑같은 교회 성장 원리로는 한인교회가 20개씩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각의 색깔이, 독특한 색깔이 있듯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원리에 입각해서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나아갈 비전의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 같이 이루어 나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하죠. 그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감사 기도가 이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후반을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할까요? 그 이유가 4절 5절이에요. 볼까요? 4절 5절. 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제 5절 6절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알매도 날마다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5절 첫날부터,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말 그대로 교회가 시작된 날로부터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오래 있지 못해요. 복음 전파자잖아요. 다른 곳으로 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환경 처지가 바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떨어져 있는데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것처럼 동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지금 분명히 언급해요. 바울 자신의 선교사에게 바울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빌립보 성도들 간에 그들과의 교제 동역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요. 이 복음을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는 말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뭘까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한다,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진다. 단순한 만남, 이야기하는 교제가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 지금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이 여전히 한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야, 난 혼자 아니구나. 바울이 뭐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도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코이노니아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영적 교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단순히 만나고 사귀고 뭐 물질 좀 나누고 봉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때문에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 한다고요? 확신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한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은 뭘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하다 기준은 성품이 온화하다 이게 아니라 착한 일이 뭐가 착한 일이냐? 교회가 세워진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일을 내가 해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그를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고 바로 그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귀한 분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바울은 바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세 가지 실제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에 헬라 원문을 보면 세 가지 형태의 완료 시제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뭐 했다고요? 시작하셨대요. 그건 뭐예요? 과거죠.
과거에 이미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두 번째,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된 구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 한다고요? 완성하실 거예요. 미래죠. 자, 과거와 미래가 나왔어요. 이제 뭐만 남으면 돼요? 현재죠. 현재는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 속에, 이게 현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과거, 그다음에 앞으로 완성시킬 일, 그 미래, 그 사이에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로? 하나님이 이 시작한 일을 반드시 완성시킬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현재를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의 출발이 뭐 교회나 성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걸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았어요. 이들은 미완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미완성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에요. 우리 안에 구속이라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한 일 누구도 못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막아도 뭐예요? 하나님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건데 누구랑 같이 하겠냐 이 말이에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적 교회가 교회의 지향 목표점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하신 바 그들 가운데 파송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그분의 전권 대사로 파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추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초청에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 선교적 삶에 부합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덧없이 시간 보내고 그저 그냥 선교적이란 이름 붙여놓고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냥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내면의 고통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대답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여기도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바로 그 세상 한가운데 거기가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 목양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 가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뭐예요? 밥 먹을 때 그런 기도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그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먹기를 탐한다고 또 흉보지 마시고. 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먹을 때마다 그게 찌끔찌끔 이렇게 생각나요. 여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짜장면에 부끄럽지 않는 삶, 탕수육에 부끄럽지 않은 삶, 여미치킨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음식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적 삶에 집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멋지게 사시자고요. 땀도 삐직삐직 나는데 좀 화끈하게, 더운 나라지만 우리의 선교적 열정이 이 나라 온도보다 좀 더 뜨겁게 이 땅을 달구는, 그래서 이 땅 캄보디아의 복음화가 앞당겨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결단할까요? 오늘 결단 찬양이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찬양을 골랐는데 이 찬양이 좀 천천히 부르는 찬양이지만 대단히 가사에 은혜가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오늘도 가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선교적 교회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결단 찬양으로 올립니다. 늙으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신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참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한 동역인지, 무엇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만 예수님 잘 믿고 호의호식하고 우리들만의 행복, 우리들만의 기쁨을 위해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저와 여러분만 갖고 좋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선물 받지 못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선물 갖고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가십시다.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 그들 삶 속에 들어갈 때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이 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임재적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원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같이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결단을 주시고 귀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간다고 하는 우리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주님 위반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복음의 기쁨이 아버지 우리 안으로 응축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폭발되도록,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함께 경험하며 함께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선교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복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 이 놀라운 은혜 받고 그저 묻어두고 살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아버지 주님 세상을 내어 달려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모든 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모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되 선교적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프롬펜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 프롬펜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오늘도 부르심받은 우리들 복음의 길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 선교적 교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 알매 뒤따르는 순종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을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연합되어 선교적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며 선교적 교회 영역이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연합하며 우리를 교통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선교적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인데 그 완성으로 가는 그 도중에 우리를 함께 가자고, 우리를 동역하자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적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고 헌신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